할렐루야. 우리가 일상에 꾸는 꿈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끔 꿈을 꾸는데 그 꿈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인가? 어떤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로또 복권 됐는데 돼지 꿈을 꿔서 로또 복권이 됐다. 여기 시장통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로또 뭐 2등인가 뭐 몇 등 됐다고 그저 붙여놓은 것 같던데요. 잘 팔리라고. 아마 돼지 꿈 꾸는 사람들 그 복권 사는 사람 들어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 보면 애기 잉태할 때 태몽 있었는가 그러잖아요. 호랑이가 안겨왔다 품에 용꿈을 꿨다 이렇게 해서 꿈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또 역사에 보면은 김유신 장군 누이가 서로 꿈 팔아가지고 여러분 그 꿈 샀는 누이가 김춘추 대왕하고 결혼을 해서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꿈 이야기. 초등학교 좋은 데 나와야 이 꿈을 이해를 해요. 들어본 거지. 초등학교 나쁜 나온 사람은 이런 꿈이 있었는가 그 초등학교 때 못 들어봤는데 그런 꿈이 있어요. 자, 그러면 꿈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꿈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한 방편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계시라고 그러는데, 꿈에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한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이 일들, 이방인들 중에게나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종종은 꿈으로 역사하신다. 자, 그러면 오늘 찬양대 찬양을 참 잘해 주시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꿈이 그게 맞습니까? 우리 찬양대. 그거 난 꿈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한 분밖에 없어요. 에이, 그 꿈 안 맞아. 그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개꿈이야, 개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꿈 안 꾸시는 모양이에요. 우리 그러면 찬양대 제외하고 한번 아주 솔직하게 오늘 첫 번째 질문부터 하고 한번 봅시다. 여러분, 꿈 꾸는 거 나는 그 꿈이 때로는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아니, 그래 질문 안 했으니까. 꿈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시고요. 에이, 꿈이 아니야. 그 꿈 다 개꿈이고 꿈이 어디에 맞아. 아니다고 생각하시는 분요. 다 맞네요, 갑자기. 자, 이 성경에 많은 지금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성경 전체를 우리가 관통해 보면서 중요한 것을 정리하며 또 바르게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는 왜냐하면 꿈 이야기가 하도 많으니까. 자,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꾸는 꿈 이야기가 나와요. 형제들에게 내가 꿈을 꿨는데 곡식단들이 전부 다 곡식단들이 다 나한테 이러한 곡식단들이 절을 하더이다.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이 다 나한테 절하더라. 그래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해서 형들인 우리가 너한테 절해야 된단 말이냐? 네가 우리의 지도자란 말이냐? 이렇게 해서 미움을 받게 돼서 결국은 나중에 애굽으로 팔리지 않습니까?
꿈 이야기, 그건 꿈꾼 이야기 잘못해가 본전도 못 찾은 얘기 아니에요. 꿈 때문에 미운 털 박히고 팔렸으니까요. 그런데 이 꿈 때문에 또 요셉이는 총리로 등장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써서 이제 감옥소에 갔다가 떡 굽는 사람, 술 맡은 관원장들이 바로의 진노를 사서 잡혀 있는데 꿈 해석을 통해서 요셉은 바로에게 나가게 돼요. 이때 바로가 꾼 꿈이 뭐냐 하니까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파리한 그야말로 풍성한 열매의 그 곡식단이 있더니 나중에는 파리한 정말 곡식단이 꿈에 나타나고 아주 살찌고 좋은 살찐 소가 나오더니 나중에는 흉측하게 굶어서 죽기 직전에 흉측한 소들이 나왔다. 이걸 계속해서 두 번 겹쳐 꾸니까 바로가 이 꿈의 해석을 못하니까 술객들 박수들을 불러서 무당들 불러서 물어보는데 꿈 해몽을 못하니까 요셉이 와서 이야기하는 게 꿈의 해몽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해서 꿈 해몽으로 인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가 없다, 이렇게 해서 요셉이 총리로 등장하죠. 또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꿔가지고 이제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베어지고 그리고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엄청난 꿈을 꿔요. 이거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7년간 왕이 들짐승처럼 살다가 7년 뒤에 제정신이 돌아와서 돌아가게 됩니다. 다니엘이 정확하게 꿈 해몽을 해석을 해줘요. 이게 구약에 여러 꿈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의 이 꿈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약 성경이 열려지면서부터도 또 꿈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자,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했다. 두려워서 흘렸는데 꿈에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꿈을 꿨단 말이에요, 요셉이가. 또 마태복음 2장 12절에 동방박사가 주의 사자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동방박사 다 죽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을 꾸게 해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꿈에 현몽하여 가로되. 자, 이 꿈 이야기가 계속 구약 성경에 나오고 신약 성경에 나온다 이거예요. 본문 3절에 한번 보세요. 본문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꿈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6절 본문 보십시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이니. 자, 그럼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두 번 이런 실수를 해요. 한 번은 너무 이제 힘들고 어렵고 흉년이 드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가 바로한테 이제 그 지역의 다른 나라에 가니까 사례가 아주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례 보고 뭐라 하냐면 야, 우리 오빠 동생으로 하자. 원래 정말 오빠 동생이에요. 이복 누이 동생이니까 원래는 오빠예요. 근데 부부 사이인데 오빠라 해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남편들한테 오빠 하는 게 아브라함이 원조예요. 그러니까 다 써먹은 거예요. 옛날에 아브라함 보고 오빠 사례가 다 했다니까요. 그거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사례가 원청 예쁘니까 바로한테 이야기해서 왕궁의 후첩으로 들르고 데려갔는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너 그 여자 건드리면 죽는다. 그래서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 불러서 왜 내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 잘못했다. 나 아무 잘못 없어. 그래서 많은 물질 줘서 내어보내는 이야기가 애굽 땅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애굽에 내려와가 또 살기 힘들고 하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 네게부가 사막이거든요. 가데스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했다. 사라를 자기 누이라 했다. 왜요? 그 지역도 가보니까 예쁜 아내 거느리고 많은 식구 거느리고 살기가 쉽지 않다. 눈빛이 언제나 그 당시에는 참 국가가 아니고 부족 국가 시대니까요. 뭐 뺏어가지고 아내 뺏어가지고 첩으로 삼는 게 비일비재한 시대라 이거야. 그러니까 아내라 하지 말고 여러분 동생이라 하면 잘 보이려고 해서 왕하고 좋은 인간적인 관계를 가질까 순인간적인 생각으로 오빠 이렇게 사이로 동생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도 바로한테 똑같이 나타나가 사라를 보세요.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2절에 끝절에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여기 보세요. 밤에 이제 사라를 데려갔으니까 밤에 동침하려 하려고 하는데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건드리면 너 죽는다. 그 여자 건드리면 너 죽어. 아주 쉽게 그 여자 건드리면 너 죽어. 왜? 아내가 남편이 있는 아내인데 그 남편이 누구냐 하면 기도하는 선지자다. 건드리면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급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비멜렉이 뭐냐면 아니 나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누이 동생이라 했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네가 아직 손 안 댔으니까 내가 꿈을 꿔가 고래 이야기하지. 건드리면 죽는다. 이게 오늘 꿈 이야기 내용이에요. 이거 오늘 의하다가 자꾸 꿈으로 가는데 오늘은 우리가 꿈이 뭔가를 정확하게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꿈이 제가 우리 찬양대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꿈이 종류가 뭐냐?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잡몽. 잡다한 생각으로 꾸는 꿈입니다. 우리가 낮에 뭐 골몰한 생각이 있어요. 낮에 막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고 여러 가지 이래서 이제 꿈을 생각했던 것이 저녁에 꾸게 되는 거. 낮에 머릿속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생각했던 것이 밤에 꿈으로 나타나는 거. 잡다한 생각으로 꾸는 꿈이라 해가 요거를 잡몽이라 그래요. 잡몽. 이 소위 요즘 심리학이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프로이드, 융 이런 사람 의식세계, 무의식세계 이게 낮에 골똘한 게 밤에 나타난 이 잡몽, 잡다한 꿈이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꾸는 꿈들이 많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잡몽, 잡다한 꿈을 꿨다. 그러나 또 한편에는 어두운 영들이 꾸게 하는 꿈이 있습니다. 아주 악한 영들이, 어두운 영들이 잠을 자는데 침투해가지고 어두운 영들이 꾸게 하는 꿈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옛날 사람들이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하죠? 가고 눌렸다, 가오 눌렸다. 아주 두려움과 무서움이 흉측한 꿈을 꿔가지고 벌떡 자다가 일어나가 덜덜덜 떨게 되는 무서운 영들이 꿈을 꾸게 하는 거. 어두운 영들의 꿈. 특히 아프리카 선교사들 가면 정령 숭배하는 그런 지역에 가면 공격하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영들이 꾸게 하는 거 있어요. 이 어두운 영들은 공격하는 거. 꿈에 여러분 뭐 밤새도록 하여튼 뭐 뱀 잡는 꿈, 뭐 뱀하고 싸우는 꿈, 이거 어두운 영들과의 꾸는 꿈. 막 쫓겨가지고 도망가다가 절벽에 떨어지고, 이게 다 어두운 영들과의 꾸는 꿈의 세계입니다. 어두운 영들의 꿈.
가끔 이제 우리 선교사들 지금 인도에 이성현 선교사나 또 뭐 김기국 선교사, 김정란 선교사, 이 선교사들이 이제 나가 있는데 난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어둠의 세력에 잡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나라들의 역사하는 영들로 우리 선교사들이 이기게 해 주옵소서. 공격한 선교사들 영적으로 막 사정없이 공격. 이 어두운 영들이 꾸게 하는 거. 몇 년 전에 일본의 지바현 순복음교회 초청 집회를 갔어요. 지바현 교회라고 순복음교회 이제 거기서 개척한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셔가지고 참 어떻게 일본 가서 잘 성장했어요. 아마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현 목사님이 가장 아끼는 제자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일본 가서 아주 교회를 잘 개척해가 성장시켰어요. 교회가 3개나 돼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초청 집회가 와서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첫째 날 은혜 가운데 집회를 했어요. 둘째 날인가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뭐 하여튼 우리 유 목사님이 너무너무 놀란 꿈을 꿈에 막 놀래가 있는 꿈을 꿨대요. 그리고 뭐 잔잔한 뱀들 돌아다니는 거 그거 막 잡는 꿈 꿨대요. 내가 하여튼 뭘 들고 가가 그 뱀들 싹 전부 그냥 청소하고 막 집에 있는 꿈을 꾸고 뭐 그랬다. 그래서 뭔 실다리 없는 집회까지 와가 그 실다리 없는 꿈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전화를 해봤어요. 교회 별일 없냐 그랬더니요. 교회 별일 없는데요. 그런데요, 동네 프랜카드 걸렸습니다 하더라고. 뭐 동네 안에 있는 큰 교회인데 뭔 프랜카드가 걸렸는데 했더니 주차장이 웬 말이냐 막 프랜카드 붙여놨대. 교회 지금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교회 질까 싶어서 그렇게 꽹과리 치고 2년간 여러분 뭐 교회당 안에 밀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서 같이 가고 온갖 것 다 했지 않습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어둠의 영들과의 전쟁이 벌어질 걸 알게 하신 거라. 예. 그러니까 잡다하게 꾸는 꿈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영들이 꾸게 하는 것. 또 하나는 현몽하여 가로되 성령이 꾸게 하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유일무이한 신앙의 기준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더도 덜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신앙생활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절대로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방편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도 역사하시는 때가 있을 수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령이 꾸게 하는 꿈이라고 날마다 꿈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고장난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고장난 사람, 날마다 꿈꿔가지고 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꾸는 꿈, 고장난 사람이 하는. 성령님도 날마다 피곤하셔서 그런 거 안 하셔요. 아주 지금 위급할 때, 상황이 어떨 때 하시는데, 꿈의 목적은 3가지입니다. 예방하게 하시고 경고하는 거, 조심해라. 예방 차원에서, 경고 차원에서, 또는 때로는 하나님 필요하면 응답의 결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꾸게 하시는 꿈은요, 특징이 있어요. 꿈을 다 끝내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오랫동안 30년 전에 꾼 꿈인데도 선명하게 어제 꾼 꿈처럼 선명하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성령이 꾸게 하시는 꿈이에요. 또 성령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난 뒤에는 반드시 그 역사는 그런 환경으로 몰아가세요. 도망가려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그 환경으로 하나님이 다 몰아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성령으로 현몽하여 꿈을 꾸게 될 때는 반드시 깨닫게 했어요. 아, 맞아. 그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못 깨달으니까 깨닫게 하시려고 나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셨다. 나는 이런 충만한 꿈이 위험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우리에게 나타날 걸 기대하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 사람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 꿈은 비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사로 해석될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었다고 뭘 못한다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으면 좀 힘이 없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반대편에 경륜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예방 목적으로 경고하기 위해서 깨달아서 응답의 결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41장 32절에 보면은 바로는 똑같은 꿈을 두 번 꿉니다. 하나님이 경고하고 예방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꿈을 요셉이가 해석해줘요. 왕이여, 왕이 두 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다. 왕이여, 준비하십시오. 다니엘서의 4장 18절에도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의 안에 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들이 너희 안에 있다.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계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꿈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 삶에 어떻게 간섭하시냐. 첫째, 지켜주신다. 저 위험한 곳 이럴 때면 하나님이 비상 경고등을 켜서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주 어려울 때는 경고등을 켜서 비상벨을 켜서 조심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한번 친구 목사님 어머니 장례식에 칠곡 갔다가 올라오는데 굉장히 졸립더라고요. 야, 이거 고속도로 다 가겠냐, 첫 번째 휴게소만 나오면 무조건 쉬어야 되겠다고 가는데 깜빡 졸은 것 같아요. 100km 이상 몰아가면서 조는데, 잠깐 조는데요, 뭐 앞을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아마 큰 추력이 내가 앞에 졸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해서 빵빵 거린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되니까 아주 큰 경고음으로 빵 하는데 내 차는 100km 가면서 거의 이제 바깥으로 가고 받기 직전인데 빵 하는데 누가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꺾었는데 정신이 돌아보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럼 추력이 지나가면서 나보고 이래요. 너 오늘 운수 좋다 이거지? 너 죽다가 살았다고 이러더라고. 내가 창문 열어가지고 나도 이래줬어요. 왜요? 위험할 때마다 지키시는 하나님. 운전해보면 이거 깜빡깜빡 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택한 사라를 지키시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하나님이 절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또 하나는
범죄를 막아주시는 역할을 해요. 아비멜렉은 모르고 그러니까 너를 막아 범죄하지 못하게 하였나니 하나님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죄 짓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성령님은요 아주 우리 삶에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집사람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는데 처녀 때 우리 집사람이 연탄가스에 한번 중독된 일이 있어요. 학교에 우리 집사람이 학교에 근무할 때. 근데 제가 그 학교에 부임을 했을 때 그 우리 집사람을 꺼내준 사람이 방 선생님이라고 수학을 가르치던 선생님인데 할아버지예요. 이 할아버지 머리통이요 수박통보다 더 커요. 제가 본 분 중에는 가장 머리가 큰 분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커서 걷는데요 이렇게 그래 할아버지가 아주 재밌게 그래요. 뭐 머리통이 너무너무 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러면 걸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아마 옛날에는 연탄가스로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기억나시죠? 이 연탄가스 이제 이렇게 하면. 그런데 요즘은 다 뭐 가스로 하지만 그 연탄 가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많이 갈아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가 이제 집게로 자르고 중간에 자르고 불을 이제 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구멍 맞춰야 되는데 구멍 잘못 맞추고 한참 이러면 머리가 띵 하잖아요. 이게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연탄 가스가 새 가지고 아마 해가 이제 뭐 거의 막 괴로워서 막 하는데 다 바쁘니까요 자기 수업 시간이면 들어가고 안 깨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아마 연탄가스에 심하게 취한 것 같아. 막 보동보동 하니까 그거를 이제 방 선생님이 이 머리 큰 분이 어떻게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어떻게 뭐 하여튼 유리 창문을 어떻게 깨었다든가 뭐 넘어가셨다가 내가 볼 때는 그 머리가 유리 창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뭐 깨시는지 어쨌든 열어가지고 어쨌든 우리 집 사람을 꺼내가 이제 저거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는 핸드폰이 있을 때도 아니고 뭐 스마트폰이 있을 때도 아니고 다 교무실에 또는 아니면 저 시골 같은 데는 동네 전화 몇 군데 있어가지고 박씨 전화 왔습니다 하면 막 쫓아가서 전화 받은 그런 동네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런데 여러분 시골 교회 우리 장모님인 권사님이 그날 우리 집 사람한테 별일 없느냐고 전화 왔다. 부모 자식과는 천륜지간이에요. 묘하게 그때 그 시간을 기도하는 때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아무리 위급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 지금 사라와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데 지켜주신다. 범죄를 막아주신다. 그리고 우리 삶을 친히 인도하신다. 오늘 이 메시지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성령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꿈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정리하면서 잡다한 꿈은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영들의 꿈이 꾸어지면 기도해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꾸르게 하는 꿈이면 하나님 내가 부족하오니 더 깨닫게 해주시고 또 꿈이 너무 꿈에 휩쓸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기준을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함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